여호수아조차도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한 장면을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야죠. 안 될 상 싶으면 묻죠. 근데 견적을 딱 내보니까 이거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물어요 안 물어요? 하면 될 상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직행해요. 뭐 물을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게 방금 앞에서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었고요.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딱 견적을 내보니까 어떻게 했다? 2,000명 3,000명이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이거 뭐 다 가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거 뭐 있습니까? 한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2,000에서 3천 명 그러니까 몇 명 보냈어요? 3천 명 보냈어요. 그러면 완전히 성공한단 말 아니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이 덫에 빠져요. 이거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겠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하겠다 싶으면요. 안 묻고 그냥 해요. 또 뭐 어떨 땐 또 잘 돼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안 묻고 잘 되는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안 물어요. 그리고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묻고 알아서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묻고 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요. 저는 그 아이성 전투 이제 이 앞에 말씀해 보면 승리하는 게 저는 마음이 좀 찜찜해요. 왜 찜찜하냐면 그 술술을 쓰잖아요. 매복해 놨다가 살짝 숨었다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편이 하면 지략이고 상대편이 하면 뭐야? 그거 못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이 전략을 짜는데 몰래 숨었다가 매복했다가 뒤통수 치는 전략을 써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작전을 짜주신 거죠. 지금 그것이 정직하냐 정면 돌파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정면 돌파하든 작전을 짜서 하든 지략을 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편법을 쓰든 안 쓰든 이걸 떠나가지고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토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전했다라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죠? 그게 1절입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제 기르가스 사람은 여기 빠졌는데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6개만 썼다가 7개만 썼다 하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것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맞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하나님을 맞서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7개 부족이 7개 족속이 모여요.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저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히윗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히윗 사람 나오죠. 기브온 족속은 히윗 사람, 그러니까 히윗 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머지 그 히위 사람과 포함한 그 가나안 족속 그 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아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고 작전을 짜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좀 독특했어요. 4절에 보면 꾀를 내어서
사신을 꾸며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거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3절부터 저 뒤에까지 나오는 설명의 대부분은 뭡니까?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여러분, 이게 뭐예요? 멀리서 왔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날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긴 맺어야겠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 안 할 수는 없죠. 그게 7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당신들은 종이다 이러게요. 일단 바싹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다 속아요.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 교회라고 하면 다 속아요. 제가 지금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속는다고요. 여러분 검증해 봐야 돼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의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건 다 의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믿는 거 그걸 빙자하면 다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탁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작전을 잘 짠 게 10절에 보면요. 시온과 그 다음에 두 왕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탁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한 뉴스는 뭐였어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싹 빼놔요. 왜 뺄까요? 멀리서 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한 작전을 짜가지고 와가지고는 10절, 11절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거 중요해요. 떡을 딱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뜨끈뜨끈한 거 가지고 출발했는데 보십시오. 이 마르고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가죽 부대는 어때요? 그것도 다 찢어지게 됐고 옷과 신도 낡아졌습니다. 자, 아까 중요한 14절 다시 읽읍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게 확실히 견적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이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란 말은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본 거예요. 그래? 한번 줘봐. 봤더니 어떻게 해요? 말라고 곰팡이가 폈거든. 야, 이 정도면 지금 도대체 몇 달을 걸어온 거야? 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래 걸어온 거야?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조작된 증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성 전투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견적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게 위험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면요. 여러분 그럴수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증거가 맞습니까? 이 증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묻느냐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묻고 사셨어요? 에이 뻔한 건데 뭘.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운전하고 저기 출근할 때 차에 딱 타가지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출발하기를 축복해요. 이게 무슨 뭐 미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운전대 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15절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 이것이 덫이 돼요. 바로 다음 장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나안 나머지 민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맺었으니까 보호해줘야죠. 전쟁에 결국은 휘말려요. 물론 뭐 안 해도 될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안 해도 될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야 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인생의 전환점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견적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분석했잖아요. 정확히 분석했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정확해 보여도 그건 눈속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내는 선택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